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갔네요. 우리 비즈니스 미팅 하느라고.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인물 우리가 신약을 하는데 복음서에 나오는 그 인물들을 보겠어요. 제목은 예수님이 만난 죄인들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예수님 만난 죄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냐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앞으로 조심해서 써야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 만나셨어요? 이랬을 때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말이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거든. 체험하고. 근데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또 어떤 편은 그냥 믿음으로 만나는 거, 그걸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미국 사람들은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 만난다 그러면 처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어떤 방법으로 만나야 되나 보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산신령 만나러 올라가듯이 그런 아이디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만난 죄인들이나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 말하는 거예요. 꿈에서 본 게 아니라. 자,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것을 지나시다가 마테라 하는 한 남자가 세무소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그 집에서 음식을 드실 때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와 그의 제자들과 더불어 앉았더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냐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그 하시니라. 자, 예수님 만난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제가 말하는 것은 13절에 나는 의인들을 불러온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주님의 목적은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온 거예요. 문제는 죄인들이 죄인인 걸 몰라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 중에 주님이 만난 죄인들에 대해서 제가 한 명씩 보려고 그래요. 자, 우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우리는 다들 영적으로 병든 상태였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지금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거. 그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육신으로 오셨어요. 주님께서.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직접 그 죄인들을 만나러 오셨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투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번영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니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으로 낫게 되니라. 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죄인인 것을 안 되는 게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죠. 1차적으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경륜적으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메시아로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연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것을 얘기하신 것인데 그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인종주의, 차별주의자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복음을 꼭 한국 사람들한테 전한다. 전 세계 사람들한테 전하죠. 그렇죠? 주로 우리가 한국 설교를 하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렇다고 지옥 가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 안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비지테이션하고 한국 사람들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그 사람들 주님한테 인도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은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흑인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이 와가지고 햄족인데 지금 같으면 그냥 클라스로 BLM한테 맞아 죽는 거야. 생각해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BLM들이 가만 놔두겠어? 협박하고 죽인다 그러고 그래 도망 다녀야 돼. 지금 그 컨설베티브 보수 정치인뿐만 아니라 언론인들 그 보수인들이 지금 도망 다녀요. 많은 사람들이. 왜? 협박 들어와가지고.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이 도망 다니고 있어요. 몰래. 팔러라는 나는 팔러가 뭔지도 모르지만 이번에 트럼프 그다음 보수 지지자들이 많이 거기에 링크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싹 없애버렸잖아요. 셧다운 시켰잖아. 아마존에서도 셧다운 시키고 다 셧다운 시켜서 그게 끝났잖아요. 그 주인이 애꿎게 도망 다니고 있어요 지금. 가족 전체가. 왜? 죽인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악한 세상의 모습이라고. 아니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고 도망 다녀야 돼? 국회의원들이 뭘 잘못했다고 협박받고 도망 다녀야 돼?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해버린 거 그렇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면 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나안 니네 블랙인들. 아니다 이거야. 지금 세대 같으면 난리 났겠지. 근데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25절에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삐질 텐데 삐지지 않아.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몹쓸 죄인이라는 걸 아는 여자죠.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종교적으로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의 특징은 자기가 굉장히 큰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했던 그게 그 사람에게 실족될 요인이 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나는 그것에 당연히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낮아지면 누가 뭐라 그래도 오펜스 하지 않아요. 그래,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몹쓸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날 도와주셔야 돼.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그럼 다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의 순수한 은혜 복음, 즉 믿음만으로 구원받으라.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썸바디인데 어떻게 내가 믿음만으로 저 감옥에 있는 사람 살인자들하고 똑같이 구원받아. 구원받는 방법이 틀리겠지. 나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겠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해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거는 완전히 그냥 꺾어질 말이지.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다른 인종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봐요. 이거는 코리안에게만 주지 내 블랙이 개들한테 하지. 그럼 블랙이 그 사람이 개야? 지금 개라는 개.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주지 가나안인들 니네한테 못 주겠다. 니네는 개들이라. 성경에서 이방인을 개라 그래요. 그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아주 신경질 나지. 누가 여러분 뭐 개라 그래 봐요. 근데 인간이 개보다 못하는 인간들이 엄청 많아요. 말종들이. 세상에. 상종 못할 인간들이 많다고. 개보다도 못해. 근데 이 여인은 아는 거예요. 개
맞습니다. 나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갖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이런 말 들었을 때. 자녀들을 빵을 가져다가, 즉 이스라엘 것이라 이거야. 개들에게 너 같은 사람들은 개라 이거야. 그래서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이게 사실 맞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경륜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신 메시아라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거기에 베네핏을 받는 거라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 때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님한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왕국 복음이죠. 근데 이 여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즉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몹쓸 죄인이고 개 같은 말이 좀 이상한데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한 남자가 개고 구원받지 못한 여자는 뭐예요? 돼지. 자매님도 조용하네. 형제님들만 돼지 그래. 개와 돼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생각했을 땐 개, 돼지보다 더 못해. 인간들은 자기의 그 하나님이 주신 지적 능력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해쳐요. 개와 돼지는 그러지 않아요. 지 것만 챙기지. 인간들이 더 못됐다고. 더 큰 일, 더 나쁜 일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개, 돼지보다. 27절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이랬어요. 네, 저는 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아, 나는 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고 들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태도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영생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발끈하잖아. 내가 왜 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 그 말만 해도 발끈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럼 내가 나쁜 사람이냐? 내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 받느냐? 나는 나의 그 의로운 행위로서 충분히 구원받고도 남다. 이 말이 내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랬다고. 저도 그랬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그 전에는 여러분도 많은 그런 갈등을 느꼈을 거예요. 왜? 자기 의로 꽉 찬 게 인간의 본 모습이거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네. 내가 왜 죄인이야? 그래서 그걸 극복 못하고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꽉 찼죠. 그래서 지옥 가는 거 그 사람들은 종교 생활하다가 가톨릭에 더 많고 그렇죠. 가톨릭에 다 여호와 증인, 안식교 다 자기 의로 꽉 찬 사람들. 자기 행위로 가려고 그러는 사람. 근데 한국 교회는 안식교회도 아니고 여호와 증인도 아니고 몰몬교도 아니고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위구원으로 종교 행위하면서 지옥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주제 파악을 못해서 그래요. 나는 개 같은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거룩하지 하나님과 몹쓸 죄인이라. 이걸 못 느껴서 그래요. 그래서 꼭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뭘 하겠어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뭘 하겠어? 영적 문둥병자들이. 주님이 고쳐주지 않으면 못 고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나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그럴 때마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죽어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이 굉장한 것이에요. 이게 믿음이라 그래요. 주님께서. 그러합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들이 주인의 그것을 먹는 그것만이라도 내가 혜택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주님을 꽉 잡는 거죠. 주님만이 나를 구해줄 수 있다. 예수께서 대답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믿음이 크다는 게 이것을. 즉 자기 주제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큰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제 파악들을 못해요.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교회 나가면서 뭘 감투나 쓰려고 그러고 주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리라. 자, 두 번째 인물. 마태복음 19장에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와요. 19장 16절에. 마태복음 19장 16절에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구원론하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은혜 복음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은 왕국 복음이고 행위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하에 계셨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라. 율법하에서는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어길 때 희생제를 동물의 희생제로서 죄사함을 일시적으로 받는 그런 체제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 복음서 가리키면서 행위구원 가리키는 목사들이 많이 나와서 지옥 보내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성경은 다 자기한테 교리적으로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세 그룹한테 준 거예요. 이방인, 유대인, 하나님의 교회. 이 세 개로 나누지 않고서는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어떤 구절은 이방인에게 주고 어떤 구절은 유대인에게 주고 어떤 구절은 하나님의 교회. 이 세 그룹에 각자 줬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나눠야 돼요. 유대인에 준 거를 지금 교회에서 가리키니까 어떻게 돼요? 행위구원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같은 거 가지고. 자, 그래서 18절에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 어떤 계명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사람도 젊은 간원이 굉장히 의로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롭게 살았어요. 여기 보면은. 그러나 자기 가슴에는 분명히 자기가 100% 계명으로서 갈 수 없다는 건 아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거야. 어떤 계명이니까. 만약에 자기가 계명을 다 100% 지킬 수 있고 그걸로 갈 수 있다면 그런 말 했겠어요? 어떤 계명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제일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얘기를 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살인을 안 해. 이렇게 했겠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니 그 청년이 주께 말씀드려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율법 그 책에서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는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걸. 그렇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라. 그런 후에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문제는 탐심. 10번째 계명과 첫 번째 계명 그대로 깨트려 보는 거죠. 하나님을 물질보다 더 사랑했으면 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청년은 자기가 그래도 율법 하에서 충분히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슬퍼하고 떠났어요. 결국에는 이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그 후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그랬어요. 천국은 물리적인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천년을 통치하시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특히 대환란 때는 부자가 되면 무조건 저주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자는 무조건 대환란 때 어디로 가요? 지옥행이에요. 왜?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나 팔지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아무 데나 가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체제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컨트롤하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려고들 난리치는 거야. 소로스, 빌 게이츠 이런 것들이 공화당이고 민주당의 다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지. 왜? 걔네한테 잡혔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그쪽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그다음 이사야 또 다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죠. 지금 교회 시대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 물질적인 탐심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구원받기 힘들어요, 사실. 못 받는 건 아닌데 힘들어. 그래서 주님께서 힘들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놀라며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니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을 신뢰하면 어렵게 되는 거죠. 어렵다 이거예요. 불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부자들이 소로스 같은 애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주고 뭘 해도 걔네들이 불을 트러스트하는 한은 복음을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걔네들의 갓은 부야, 재물, 빌 게이츠니 뭐 이런 애들 그 불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드는 애들한테는 복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은 진짜 부자들 구원받기 힘들어요. 제일 안타까운 게 한국의 그 갑부들 이병철 씨도 그렇고 뭐 수많은 사람들 이건희 다 죽을 때 결국에는 진리를 못 찾고 내가 알기로는 그 이병철 씨가 죽을 때 진리 찾았었는데 캐토릭 신부를 만나가지고 이상하게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이건희 씨도 결국에 뭐 원불교? 그 와이프가 원불교 뭐 원불교 이렇게 하고 너무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진리를 못 찾는 거야.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했어요. 정말 자기가 이 주제 파악을 가나안 여인처럼 주제 파악을 하면은 그 다음에는 구원받기 쉽죠.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죠.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 탐심. 돈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아니라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자기가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움 있어야지. 그 불을 쫓아가기보다 내가 우선 구원받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지옥 가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누가복음 7장이에요. 누가복음 7장. 지금 제목이 예수님 만난 죄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오는 그 죄인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들자고 주께 청하니 주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려고 앉으시더라. 그런데 보라, 그 성읍에 죄인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을 드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의 뒤로와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주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또 주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더라. 주를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하기를 만일 이분이 선지자라며 자기를 만지는 여인이 누구이며 어떤 여인인가를 알았으리라. 이는 그 여인이 주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길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노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하더라. 빚을 주는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꾸었고 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꾸었더라. 그러나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둘 다 탕감을 주었더니 그러므로 그들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내게 말하라고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생각에 더 많이 탕감받은 그 사람이니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판단하였도다 라고 하시더라. 그때 주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 여인을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으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었느니라.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나 그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마다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여인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 여인이 많이 사랑함이라. 그러나 적게 용서함을 받은 자는 사랑도 적게 하느니라고 하시며 또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내 죄들이 용서되었노라고 하시더라. 그때 주와 함께 앉아 식사하던 사람들이 속으로 말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고 하시더라. 이 여인의 특징이 뭐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나안 여인처럼 자기의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몹쓸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죄인이 와가지고 주님한테 이런 식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여인처럼 울면 눈물로 주의 발을 씻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또 주의 발에 입을 맞춰 향유를 붓더라. 이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파에서 죄인이란 엄청난 죄인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모든 사람이 기록된 바가 같이 의인 없나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율법파에서 죄인 의인을 딱 나눴어요. 죄인은 엄청난 죄. 그 당시에 특기가 세리하고 창녀라 그랬어요. 아마 창녀였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서 왔을 때 오히려 그 창녀가 더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왜? 자기가 자기 주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더 나를 사랑한다. 왜? 더 많은 죄를 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답은 이거예요. 답은 여러분이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즉 나는 몹쓸 죄인이구나.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는 그냥 잘 몰라요. 그냥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 가는 죄인이구나. 이 정도밖에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자기가 깊은 죄인이라는 걸 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자기 파악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들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면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게 강력한 죄에 대한 책망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에요. 자기의 흠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워지면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더 알수록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 자기가 잘났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할 수도 없어요.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더 빚을 많이 준 사람의 탕감받았을 때 더 사랑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죄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이렇게 몹쓸 인간인데 주님의 보혈로 공짜로 구원을 받았구나.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났다 그런 사람은 사랑도 별 볼 일 없다고. 왜? 자기가 잘났는데 뭐. 탕감해 준 게 별로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자기의 참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죠. 구원받으면 구원받을수록 더 여러분이 의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은 뭔가가 잘못된 거야. 그런 사람들은 꽉 찬 교회들이 많아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할 거. 교만하게 나가서 전도한답시고 뭔가가 이게 클릭이 안 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왜? 자기가 얼마나 몹쓸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게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들에 대해서 관용이 생기는 것이에요. 남들이 조금만 뭐라도 발끈해가지고 막 지적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물은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23장 39절에 보면 십자가 사건이죠. 그때 매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가 주를 욕하며 말하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내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니라. 그러나 다른 행악자가 대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고 예수께 말씀드리길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이 행악자라. 구원받는 행악자. 구원받는 죄인. 이 구원받는 죄인의 특성은 뭐예요? 그 다른 행악자가 예수를 비꼬고 네가 그리스도거든? 그다음에 너도 구하. 우리 구하면 되지. 안 받아들인 거죠.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행악자는 뭐라 그래요? 되받아 그를 꾸짖어 말하기를 내가 동일한 정죄함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해. 그러니까 자기 주제 파악을 여기서도 할 수 있는. 자기가 어떤 인간인가. 자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이걸 아는 거예요. 대부분의 죄를 짓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내 벌이 심합니다. 이런다고. 재판관이 10년 때리면 아멘 20년짜리 10년 받았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10년!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합니다. 물론 불공평한 심판을 말한 거예요. 재판을 말한 게 지금 한국같이 지금 미국처럼 전 세계가 다 불공평한 판사들 꽉 찬데 그걸 말한 게 아니라 정당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죄진 만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 진 것 같아. 벌이 너무 큰 것 같아. 그렇죠? 인간들이 그래. 그러니까 항상 변명해. 여러분 감옥에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행악자 봤어요? 우리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 참으로 당연하다. 이런 깜빵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봤어? 아마 없을걸? 다 변명하려고 그러지? 은행당도 은행 털다가 잡힌 사람이 내가 당연히 이런 거 벌을 받는 거 참으로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지. 네가 망을 좀 제대로 봐서 안 걸렸지 그러지.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 남한테 변명해. 남을 다 탓해. 지가 잘못한 건 모르고.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 회개하는 강도는 구원을 받잖아요. 자기 주제 파악을 하니까. 우리는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지. 이분은 아무 잘못을 행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드리고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병변 성경의 이 주여라는 이 가장 중요한 주라고 시인하는 것을 없애버려서 구원 못 받게 만들었다 그러죠. 여러 군데에서 그래요. 변개시켜가지고 삭제시켜버려. 주여가 없어. 여러분 주라고 시인해야지 구원 받아요.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라는 걸 시인해야 돼. 왜 변개된 성경 없애버렸을까? 마귀 성경이기 때문에. 간단해. 우리가 마귀 성경을 하면 팔짝팔짝 뛰어. 그럼 뭐야? 구원받는 장면을 없앤 성경이 뭐야 그러면? 성령님이 삭제시켰어요? 누가 삭제시켰어요? 마귀가 사람을 써가지고 삭제시킨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써가지고 성경을 만드듯이. 그 뒤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 해요? 4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진실로 내가 너희가 말하노니 오늘 지금 죽으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어요. 바로 그 즉각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됐다가 할머니 귀신 되고 무슨 귀신 되고 헛소리 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나와 네가 육신이 죽으면 나랑 너랑 육신이 죽으면 낙원에 가는 거야. 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그때 낙원은 이 땅 속에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 전이기 때문에 땅 속에 구약 성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사람이 주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간다 이게 십자가 다음에. 그렇죠? 주님이 승천하실 때 에베소서 4장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서 데리고 올라갔다 그래요. 그때까지 구약 성도들은 혼이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 품속이라는 낙원에 있었다고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낙원이 뭔지 모르니까 땅 속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바로 혼이 가는 것도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지옥 아니면 낙원인데 죽자마자 지옥 가고 낙원 가는 걸 몰라. 그거 어디가 있어? 한국 목사도 제대로 성경을 모르니까 낙원이 뭔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낙원에 갔다 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의 낙원은 어디예요?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왔다 그래요. 셋째 하늘 갔다 왔다 그러잖아.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악자는 회개했기 때문에, 자기 주제를 파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그 혼이 낙원에 갔다가 주인과 같이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라는 거, 죄에 대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이 긍정적 설교하면서 모두가 다 괜찮고 다 저거 한 그런 설교는 지옥으로 보내는 아주 지름길이에요. 왜? 죄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로 회개시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많이 모으죠. 좋은 말만 하니까. 우리처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인이라고 책망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 다 도망간다고. 요새는 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 내 얼굴만 떴다 하면 그냥 다 닫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거죠. 지옥을 가는 것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 인물을 보면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우린 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거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기 위해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이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가 없기 때문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려 주여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음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음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신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려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하니 지금 이 여인은 그 실질적인 건 물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예수를 믿고 그 성령의 그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그냥 그 물을 말해요. 실제적인 물, 내 목을 마른 목을 적시는 그 물 때문에 내가 다시 여기에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걸 상상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하죠.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고 하시니라. 그 여인이 대답하면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한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므로 내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하였다. 이 여자가 놀란 거야. 남편이 5명이 있었다니까.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육체 관계를 가지면 그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혼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 6장에서 공부했죠. 그래서 음행에 대해서 주님께서 신랄하게 책망하신 것이에요.
그래, 너는 5명이 있었어.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야. 지금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남편하고 네가 놀아나고 있어. 이런 말이라고. 그때 이 여자가 까무러치는 거야.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어? 19절에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려 주여 당신이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조상이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되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라. 하나님의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하리라고 하시니라.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려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이런 아직 음행자까지도 뭘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은 엄청난 벌을 받는 거야. 왜? 그 당시에 다 그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다 믿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도 믿었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되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고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 도와서 주께서 그 여인과 말씀하고 계시면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혹은 어찌하여 그 여인과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러자 그 여인이 몽둥이가 아니라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말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주님께서 지적해 주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유명하죠. 이 여인도 자기가 그런 음행자하고 그렇게 나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니까 주님께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자 젊은 청년 외에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 죄를 지적했을 때 아니면 그 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몹쓸 죄인이라는 걸 다 아는 사람들. 그 죄인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죄인. 그러니까 자기가 의인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안 불러요. 주님이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그러잖아. 그런데 내가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왜 부르겠어 주님이. 안 부르지. 그럼 그건 못 받는 거야. 회개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죄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님을 믿게 하라고. 그 다음에 6번째 요한복음 7장 6번째 인물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1절에 보면 7장 1절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시기를 원치 아니하 하시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 그때 유대인의 명절이 장막절이 가까웠으므로 주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소서. 자신이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비밀리에 무엇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런 일들을 하실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라고 하더라.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주의 실제는 육신의 형제들. 그러니까 아버지는 틀리죠. 예수님은 여자의 씨야. 즉 성령님께서 잉태한 거예요. 그러나 이 지금 스텝 브라더들은 그 아버지가 요셉이죠. 그러나 같이 살았어.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형으로서 맏형으로서 그 형제들과 같이 살았다고. 근데 그 형제들이 그 메시아를 안 받아들인 거야. 지금 이 시점에. 알아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형제들이 믿질 않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족들이 바로 구원을 받을 것 같죠. 예수님의 가족들도 구원 못 받았어요. 형제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거리 사역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자마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실망하는 사람도 많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뭐 그냥 편하게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어렵구나 그걸 알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고요.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있어요. 자기랑 가까운 부모님, 자기랑 가까운 남편, 자기랑 가까운 아내, 자기랑 가까운 아이들까지도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안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상처가 나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고요. 근데 이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그를 의심한 거예요. 알아요? 물론 형제들이 나중에 부활된 다음에 그 사건을 보고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총대빵이 되죠. 그러나 이때 요한복음 7장에서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30년 동안 키운 30년이 아니지. 동생들은 한 28년서부터 한 20년 동안 같이 지냈겠지. 그렇죠? 예수님이 30살이니까 그 동생들은 뭐 28, 뭐 26, 20대겠지. 그 20대 동안 안 믿었다는 거야.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함이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도 그 사람들이 형제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고 믿었듯이 우리도 직접 부활될 때까지 우리가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활이 죽었다. 우리 침례받을 때 그 상징이죠. 죽었다가 주님과 같이 새로운 삶으로 일으켜진 거예요. 그 부활된 삶을 여러분이 보여줘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형제들도 안 믿었어요. 같이 살았을 때. 사역을 할 때 안 믿었어요. 여러분도 처음에 해가지고 바로 믿으면 감사하죠. 우리 삼형제인데 삼형제가 다 구원받고 바이블리버가 되고 아이들까지 다 구원받았어요.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고요. 지금 스티브 목사 아버님 이번에 돌아가셨잖아요. 스티브 목사가 구원받고 40년 이상을 기도하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번에 구원받았잖아요. 여기 와서도 항상 간증했죠. 아버지 엄마.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구력 못하더라도 나중에 또 구원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절망하지 말고 꾸준히 간증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죽은 다음에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부활된 삶으로 영적 부활됐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부활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된 몸의 구속을 이루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된 삶을 보여줘야 돼. 나랑 20년 30년 같이 살았어. 그 사람들이 더 빨리 알 수 있어요. 야, 제가 달라졌네. 제가 예수 믿더니 완전히 부활됐네. 그걸 보여주라고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안 변해요. 그 가족들이 안 받아들여. 쟤는 말로만 해. 쟤는 말로만 예수쟁이야. 하는 꾸락서니는 옛날하고 똑같아. 이러면 여러분 간증 때문에 끝난 거야. 복음이 안전해져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보여줘야 돼. 영적으로 부활한 삶을. 그때 그 가족들이, 가까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진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절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라요. 3절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주께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한가운데 세우고 주께 말씀드려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주를 시험하여 그를 고소할 구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나 예수께서 못 들은 채 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 쓰시더라. 그래도 그들이 계속해서 물으니 일어서시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으시어 땅에다 쓰시니 그 말을 들은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 가장 늙은 자로부터 시작해 맨 나중 사람까지 하나씩 자리를 뜨더라. 그래야 예수께서 혼자 남으시니 그 여인이 한가운데 서 있더라. 예수께서 일어서시어 그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고 하시니 그 여인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니라. 자, 지금 이 마지막에 가늠한 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은 지금 우리 인간들의 죄인들의 모습이야. 어떤 죄를 지는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걸리는 거야. 여러분이 구원 못 받았으면 주님이 오실 때 그 죄 가운데 있다가 걸리는 거야. 이 여자처럼. 지금 웃기는 게 이것들은 가늠한 사람이면 둘 다 잡아와야 되는데 여인만 잡아. 그것부터 웃기는 것들이지.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그래? 그럼 죄 없는 자가 먼저 그 여인의 돌을 던지라 했더니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다 떠나는 거야. 나이 많은 사람부터 떠나는 거야. 왜? 나이 많을수록 죄를 더 짓거든. 근데 문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받으면 죄 있는 걸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죠. 그렇죠? 인간들이 다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죄를 회개 안 해.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된 애들도 엄청 많아. 사악한 자들이. 빌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얘네들부터 그냥 쫙 그냥 소로스, 게인 뭐 이런 애들 다. 걔네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아무리 불로 지져도 느끼질 못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움직이지 않아. 깨닫지 못해. 근데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떠나면서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 고소하는 자지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다. 주님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며 지금 시대에는 공짜로 그냥 죄사함을 해줘요. 얼마나 여러분이 축복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었을 때 걸렸는데 하나님한테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걸렸는데 그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서해 준다 그러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의 인물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직접 만난 죄인들의 특징은 그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자기가 몹쓸 죄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아직도 자기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캐면 캘수록 여러분이 더 깊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바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때만이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고 살려주는 거예요. 영생을 선물로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계속 바득바득 우기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랑하고 사람들의 죄만 지적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지 않고 지옥불의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자, 이걸로 마치겠어요.